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언급하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 감추어진 이 말씀들이 밝히 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감춤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날이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성령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가능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로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29절과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밝히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야 알았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춘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단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부정적인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때가 벌써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체포하려는 자들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모두 도망치고 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이 당할 그 고통과 핍박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당할 박해를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평안과 승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겠지만 핍박하는 자들은 제자들에게서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께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지 않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이유이고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악과 싸우다가 많은 손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도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